자, 오늘 요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 피를 보시고, 사실은 피를 보셨다기보다는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으라고. 그런데 그 명령을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듣는 사람 없어가지고 모세가 구석구석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양 잡으세요, 양 잡으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밤새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양의 희생이 장차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지도 모른 채 그 양을 잡으라는 명령만 듣고 말을 듣고 그냥 내키지 않아도, 그리고 그냥 뭐 진짜 살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키지 않아서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내켜서 잡았던, 내키지 않아서 잡았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그 희생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피를, 그리고 양의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쾌락을 주고 향락을 주고 타락을 시켜가죠. 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 잔 먹으면 뭐 그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한다지만 사실 그게 계속 끌려가거든요. 거기에 계속 잡혀가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중독이라고 하죠. 이제는 한 잔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그 다음엔 두 잔을, 이제는 두 잔 가지고 안 돼. 이제는 세 잔을, 이제는 세 잔 가지고 안 돼. 이제는 네 잔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이 취하는 것도 점점 그게 늘어나죠. 그러다가 어느 정점을 딱 찍으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죠. 이런 것을 중독이라고 그래요. 마약도 그렇죠. 약도 그렇죠. 세상의 약도 그런 거 아니에요? 수면제 하나를 먹으면 이젠 잠이 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두 알을 먹어야 돼.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두 알을 먹고도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그걸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하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죠. 이 중독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 이런 구덩이로 우리를 빠뜨려가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 상황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술을 잡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고난 중에 술을 먹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데 이 고난 중에 술을 먹지?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이 고난 중에 찾아야 될 사람, 행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생각들을 알 텐데 그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죄가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속인 만큼 사망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보응을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놈이 바로 그런 놈이에요. 10년 동안 술 취하고 20년 동안 술 취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질 일은 없잖아요.
뭐 이상이 없다고 그렇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죄인 줄 알아요. 참 희한해요.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은 정죄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 율법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조차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가지고 그 종을 통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를 가지고 영혼이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를 만약에 그 율법이 결정한다면은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나? 왜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직장에서 연봉이 삭감이 됐어요. 연봉이 삭감이 됐으니 지금 같은 재정의 경제의 어려움 속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니 고난이 올 수도 있겠죠. 뭐 누가 혹자로 얘기하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경기라고 그래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난이 되겠죠. 고통이 되겠죠. 기름값 100원만 올라도 막 온 나라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잖아요. 고난이 생기죠. 그동안 막 거품 잔뜩 꼈었던 땅값, 부동산값 떨어지겠죠. 그동안 개풀듯 풀어서 썼었던 그 돈들이 세금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우리 국가 경제만 이런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유가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최대의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이게 또 세금이 올라가겠죠. 또 물가가 올라가겠죠. 엄청날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3, 4년 전부터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끝나면 세계적인 경제 공황은 아니지만 경제 위기가 올 거다. 뭐 지금 달러나 위안화나 전 세계의 기축화폐는 아니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좌우지할 수 있는 그것들의 그 환율을 보면, 특별히 달러를 보면 공황까지 올 것 같지는 않고, 경제 공황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러나 틀림없이 경제 위기는 한번 들이닥칠 것이다. 이제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도리어 창업하고 도리어 산업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도리어 코로나 시작 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제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가 올 때 내가 고난과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말씀에 불순종되는 죄의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뭐 목사님 맨날 뭐 정치 얘기지 저거 뭐, 저거 뭐 그냥 맨날 하는 얘기지 뭐.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장사꾼 같단 말이야. 저 양반 돈 벌었으면 아마 사업도 어지간히 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냐고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위기가 다 가까이 올 거다. 공황 정도는 아니어도 위기는 가까이 올 거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다. 고통이 될 수 있다. 고난도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다.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위기가 온다 이거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거냐? 어떻게?
실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업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쭈그러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런 자인 걸 알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행동했겠죠. 어려운 경제적 공황과 고난과 고통이 어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종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두신 생각들을, 중심을 잘 파악하고 그 섭리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 닥칠 고난과 고통을 이겨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존재인 것을 자기가 몰랐던 거죠. 아니, 암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거죠. 이 죄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인사고과 점수도 관리를 해야 되고, 직장 상사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 수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목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직장 상사가 나오라는 걸 어떻게 안 나가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그냥 적당히 직장 상사 잘 입맛 구미 잘 맞춰가지고 승진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승리와 성공이라고 이미 머리에 임박였는데, 어떻게 목요 예배를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죄입니다. 안 나온 게 죄가 아니라 예배를 신령으로 드리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의 군왕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자인 것을 모르는 거죠. 아멘들 세게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죠. 아니, 암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 군왕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 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로 약속해 놓으신 산업과 가정을 사망과 고난과 고통으로 엉망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엉망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 산업장에 사람 하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출근했어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사이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의심하라는, CCTV가 그것을 지켜주질 못해요. 의심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는 단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는 고난을 닥쳐보면 알아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뜻은 뭐겠어요? 고난이 있다, 말씀에, 그 율법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죄는 3대, 4대를 건너까지도 보응을 해요. 반드시 보응을 해요. 근데 이 죄가 그렇게 틈타들어서 고난과 고통으로 보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간자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이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간은 교회와 성도를 이간해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합니다. 아, 목사님 변했어. 근데 그걸 이상하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럼 변하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죠. 지금 나이가 이제 50인데 옛날 30살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간을 해요. 이 죄가 고난과 고통으로 보응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과연 계실까? 이런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의심을 준다고요. 이걸 고린도에서는 후일에 이런 의심을 계속 고난과 고통으로 겪은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게 귀신 들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속에 육신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관, 세상의 군왕과,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임금들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치자.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있다 제가 4부 때 설교하겠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군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근데 이 부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고난의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의지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계속 들어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불의한 재판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셔요. 이 불의한 재판관, 세상 임금도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내 삶에 죄가 있는 거구나, 이 죄로 보응하는 값은 내가 감당 못하지. 히브리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피가 공변된 보응의 값을 갚았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 고난 중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 일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인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다 이거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있어요. 죄가 있다는 뜻이죠. 고난이 있다는 뜻이죠. 이 죄가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삶에 보응하는 이유는 단락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심하게 만들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려고 믿음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단이라는 놈 마귀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산업의 문제들, 이 문제를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과정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는데 죽을까 봐 고난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죄가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드러난 죄는 반드시 3, 4대를 거쳐 보응을 한단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된 것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심하게 하려고 고난이 옵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예수의 피의 약속을 보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늦은 밤,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때 만만한 것 가지고 상담하십니까? 만만치 않죠. 그럼 조금 생각을 넓혀볼게요. 그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제가 한두 사람이려나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의 전체 아이들, 전체 가정의 산업들, 부인이 바람났어요, 남편이 바람났어요, 애가 바람났어요, 목사님 우리 사업 어려워요, 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저 식사 좀, 그럼 식사를 함께 해요. 밥을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목사님 저희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그럼 밥이 넘어갔다가 다시 토할 것 같죠. 자, 생각을 잘 해봐요. 이런 문제들이 다 저에게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 기도 부탁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스럽고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결했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산업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뭐 이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 기도 부탁을 듣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해결할 수도 없는 그 고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의 값은, 성도의 근심스러운 일들은 다 목사의 죄값입니다. 목사가 온전히 하질 못했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에 고난이 생겨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목사가 끄안는 겁니다. 자, 아픈 손가락은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감싸는 거지. 현정 집사가 준성이 짬뽕을 해주려고 어젯밤에 짬뽕질 칼질을 하다 손이 살짝 아픈 손가락,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약을 바르고 데일밴드를 바르겠죠. 아픈 손가락은 감싸는 겁니다. 윤숙이 집사님이 저 만난 지 근 10년 가까이 됐는데 괴로웠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떨어질까 봐. 현정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현정 집사,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 현정 집사가 기도할 때마다 나한테 그랬어요. 기도하면 될까요? 확 그냥 눈을 파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고 싶었던 대로 만약에 윤숙이 집사님을 그때 우리가 포기했다면 요즘에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때로 가보라고요. 그때 그 목사가 나의 이 고난스러운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제가 뭐 합니까? 이 고난 중에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았어요. 성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가정과 산업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은 목사의 죄값입니다. 이거를 자기가 마치 죄인처럼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마치 미처 끝내지 못한 것이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성도의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으면 금식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도의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된 복이 고난과 고통으로 나타나면 그건 전부 다 목사가 대신 회개하고 대신 갚아줘야 될 목사의 죄값이거든요. 그때 의지할 게 없어요. 그 고난 중에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제가 성도가 속상하게 해서 뭐 미치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찾고 예수의 피가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에 이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행권을 움직여 주시고 땅값을 움직여 주시고 부동산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집사들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환율이 어떻더라, 부동산 땅값이 어떻더라, 이거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왜? 목사든 성도든 허락하신, 예수의 피로 허락하신 기업,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은 죄값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3, 4대를 끌고 가요. 반드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3, 4대 끌고 갑니다. 반드시 끌고. 그러나 그 고난의 목적은, 영생을 방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목적은, 영생을 취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목적은 영생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하여 내 손에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에서 나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에서 스스로 떠나게 하려고 고난이라는 것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닥칠 때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손에 흘린 피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이 마귀가 유혹, 미혹, 의혹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누가복음 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구해서 되니까 하나님도 주시겠구나. 어려울 때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 왜 기도를 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있다고 얘기 아닙니다. 말씀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가 고난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고통의 사람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참석 자체가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전부 다 죄값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죄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내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 이 관대에 승진과 진급을 위해서 수요 예배, 목요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직장 상사에게 술을 따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들 시험이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와 노력으로 그 직장에 들어간 줄 아시는 거죠? 예수의 피가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가. 승진은 못할지언정 예수의 피를 한번 영화롭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사 고가 점수는 못 맞고 직장 내에서 왕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피로 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수요 예배 좀 나와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나니, 그를 의지하는 게 더 의지하는 일을 좀 한번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통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인봉이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따르고 고통은 따르지만 예수의 피를 영화롭게 하겠다면 그 묶였던 인봉이 풀립니다. 봉인이 해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봉인을 해제하고 영원히 전할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를 응답하고 듣고 계심을 은행권을 움직이고 임원단을 움직이고 이사진들을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이고 사장단을 움직이고 부동산을 움직여 내가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아들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불의한 재판관, 세상의 군왕, 방백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을 영화롭게 한 나를 당신이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는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별거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대출이 나오네. 어제까지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은행권을 움직이고, 어제까지 나 죽인다고 했던 사람인데 나를 도와준대 여보.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고, 고난 중에 피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여 간다고요. 그가 창조주라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두렵죠. 근데 모세는 두렵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어요.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지난날로 돌아갈 생각만 해요. 지난날의 죄에 매이지 말라고. 오늘의 반복되는 불순종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렇게까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까지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너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로 생각하고 계시다. 고난 중에 더욱더 피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이격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 우리가 10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귀하게 듣게 도와주시고, 들려진 말씀이 반드시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